할렐루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한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영원한 소망이시오, 산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에 그래도 주님 붙들고자 이 시간 우리의 고개를 하늘로 향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올려드립니다. 다른 어떤 소망 아니라 유일하신 영원하신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소망을 둡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지금 각 곳곳에 예배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
무너졌던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습니다. 게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님의 빛과 능력,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주님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 나의 힘 대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구원,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황폐한 땅 같은 내 마음 가운데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산소망이시여, 유일하신 소망이시여, 나의 영원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믿음으로 이 시간 성남제일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으시사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때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과 신음하는 환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정부 관계부처와 의료진들에게 맡긴 임무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았지만 육신의 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기업과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교회에서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성도님들께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혹시 인쇄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1층 관리실에서 수령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올해는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하여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유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정 예배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명절 이후부터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 달간 각 교구마다 각 공동체마다 온라인 대신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신방 스케줄과 일정은 각 교구 담당 교육자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면 3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남제일의 귀한 성도들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서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선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추석 즈음이 되면 가을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선선한 바람이 불면 이제 마음에 좀 바람이 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해집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좀 더 감성적으로 예민해지고 소위 가을을 탄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맘쯤 되면 가을을 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한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 한 해가 이제 석 달밖에 남질 않았거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스스로 제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과연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등등을 점검해 봤다는 거죠. 또한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제 삶의 방식과 어떤 방향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하면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살펴봐도 지금 제 삶의 어떤 위치를 확인해 보니 제 시선과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지겹도록 코로나19와 질병과 이 지리한 싸움을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또한 정부에서 제시하는 방역 기준을 철저히 지켜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방송에서 보도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확진자 발생 지역과 신규 확진자 수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인 것처럼 심지어 함께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쯤 이 상황이 좀 나아져서 예전처럼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하고 서로 말씀 안에서 나눌 수 있을까,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고 있고 붙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다 보니 언제쯤 더 나아질까, 언제쯤 더 좋아질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과 어떤 한숨이 우리의 삶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처한 이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모두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죠. 앞으로도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동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과 시선과 삶의 어떤 방향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표현에 의하면 지나치게 땅의 것들에 집중하고 있고 땅의 것들에 매여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는요 이제 바울이 당연히 기록을 했죠.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붙잡혀서 재판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골로새 교회는 터키 남부에 있는 위치한 작은 교회인데요. 곧 교통이 아주 발달하고 또한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자줏빛 옷감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일종의 상업도시로 무역도시로 크게 발달했던 곳입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 때 예배소에서 2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에바브라가 주의 복음을 마음에 심고 마음에 무장하고 이제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골로새 지역이라는 그 특수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것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근처에서 이 철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 중에는 이 철학과 어떤 논리에 빠져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철학과 어떤 전통 이런 세상적 학문이 골로새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 잡혀 있었고 또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가 금욕주의나 영기주의에 빠져서 그것들을 탐닉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곧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실제로 직접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어떤 부활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어떤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 또 외모가 출중하게 변하거나 우리가 처한 인생의 고난의 삶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와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어떤 성도의 신분의 변화, 그 변화를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앞장인 2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다시 살리심을 받는 성도에게 있어 변화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주 안에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사용합니다. 같은 골로새서 안에서만 해도 2장 6절뿐만 아니라 1장 4절에서도 1장 19절에서도 1장 28절에서도 2장 10절에서 계속해서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성도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에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록했던 여러 다른 서신서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표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그 소속과 신분의 변화가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서도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둡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바울은 성도의 신분이 전에는 어두운 곳에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불순종 영 가운데 거하였던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삶이 참 위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주 안에서 살리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세상이 아니라 주 안에 속하는 이런 소속이 바뀌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냐면
삶의 근간, 기초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땅에 삶의 근간을 두고, 기초를 두고 이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고 세상에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기뻐하며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고 추구했던 세상의 어떤 이념과 철학과 사상과 가치와 논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니까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철저히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초와 근원은, 원천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내릴 곳은 세상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굳건한 반석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으로 우리는 이미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철저히 우리는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그 자리까지,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것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경험한 두 가지 변화, 먼저 소속이 바뀌고 삶의 기초가 바뀌는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한 성도의 삶을 연합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과 신분을 말씀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바울이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세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지어 사용합니다. 성도는 곧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존재이며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일하게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2장 13절에서도 성도를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연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참 살기 어렵고 괴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매 순간순간마다
지나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에게 바울은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함께 읽었던 3장 1절과 2절입니다.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음을 여기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늘 위의 것을 주목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말하면서 찾으라, 생각하라는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바라보고 추구할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위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이 마지막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할 것이기에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곳,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갈망하라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지나치게 이 코로나라는 제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만 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더욱더 지나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도의 신분과 소속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답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나 지나치게 이 땅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삶의 모습이 지나치게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세상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신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추구해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평강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선포하셨던 그 평강이 바로 이 같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이 평강을 참 평안을 선포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터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참된 평화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2020년 아직 석 달이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지난 8개월의 삶과 앞으로 석 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지금 우리의 환경에 휘둘려서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지와 방향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고단한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연합한 자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고달픈 하루하루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당장 바뀌진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앞에 나아갈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바로 성도, 우리의 신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것을 위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성도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된 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함께 주님을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살기 어려울 때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질병 때문에 어렵다고, 인생 여러 가지 환경 어렵게 무섭다고 말씀하고 있고, 재정적인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남제의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을 붙잡 다시 한번 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주님 안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 연합한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믿고 주목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시선을 선임하며 새로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자로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질병과의 씨름으로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연합한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혼란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하늘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남자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인생 이외 이대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